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6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네, 한 번 더요. 시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네, 찬송가 428장에 보면 이 제목이 나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어 제목은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이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오 주님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고 빛은 능력이고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행여나 어둡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요? 혹시 슬픈 마음이 있었나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때때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저는 선포합니다. 입술로. 큰 소리를 안 외쳐도 돼요. 때때로는 잔잔하게 해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어떤 때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 이 모든 어둠의 공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나쁜 영향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떠나가라. 주님,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어때요 여러분? 환하죠?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의 빛이 임할 때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내의 얼굴도 밝더라고요. 남편의 얼굴도 밝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도 밝아요. 예수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에 기쁨이 있다. 나의 영혼 기쁘다. 기쁨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쁨을 바라봅시다. 가장 큰 기쁨은 예수의 기쁨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분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분 때문에 해방됐어요. 그분 때문에 자유해졌어요. 우리는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눌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 때 그거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무거운 죄짐을 예수 피로 십자가로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포하세요.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자꾸 천국을 외치세요. 예수님을 외치세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세요. 오늘 저는 특별히 빛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썼어요. 왜냐고요? 제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공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 교회를 어린 시절에 다녔는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긴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 깊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을 찾아가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전달도 하고, 사실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선물을 주고 혹은 물질을 주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또 비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가서 좀 배려해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면요,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좀 넉넉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방해 공작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일깨워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단어를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영적 전쟁.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투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겪는 마땅한 여정이라고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회 개척에 실패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벗어나면서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날을 고린도 항구 도시로 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도 사실 만만치 않은 영적인 혼란함이 아주 꽉 차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 개척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예수를 믿어도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 안에 쌓여있는 옛사람 된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러한 눌렸던 것들, 열등감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어둠의 영들, 귀신의 역사들을 하루아침에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보낸 긴 편지의 한 중요한 파트가 소개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꾸 가려지고 제대로 이게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아냐?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막은 것처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4절을 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귀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격려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얻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헷갈리게 하고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미스리딩, 엉뚱한 길로 인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악령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지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쫙 비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더라 이겁니다. 좀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연습할 때 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구름을 보다가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빛에 서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둡다가 햇볕이 비치면 마음이 어때요? 해피해지죠. 그리고 벼랑 안에 마음이 밝아지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확 비치면요, 깜깜한 곳에 기생하고 있던 그러한 벌레들, 더러운 것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내면은 어두운 지하실 같을 때가 있고 우리의 내면은 깜깜한 방 같을 때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도한 영명제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매스 미디어들을 대하고 스마트폰을 대하고 컴퓨터를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도 혼미해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함께 힘있게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쫙 임해서 어때요? 불안했던 마음들이 잔잔해지죠. 두려웠던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죠. 담대해지죠.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울했다가도 예배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때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마다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주변 이웃들에게 하늘의 빛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천지창조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마음으로 시작.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이거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만남들을 생각하면서, 일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교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동행이고요, 이건 능력이에요. 빛은 능력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든든히 계시다는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요동하지 않아요. 잠잠하고 평안이 임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자,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사실은 제2의 창조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 가실 때도 빛을 비추신다 이겁니다. 새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경 한번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요한 방에 혼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나는 것,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 New Creation,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해요.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빼지지 않는,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 청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저 형제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세요. Let there be light. 그 가정에 하늘의 빛이 말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신방 가서도 아이들 방에 가서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잠깐이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책상에, 이 침대에, 우리 아이들의 특별히 하나님, 하늘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됐어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새로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어제 병원에 가서도 우리 권사님 사실 인사불성처럼 돼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갇혀 그 사위 말씀이 귀는 다 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유견손으로 같이 귀 들리시니까 계속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동안 예배했던 권사님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같이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워주시듯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 선포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붙잡아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 은총 오늘 내게 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제 동생의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하는 사무실에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잠잠히 있어. 바람이 불어도 요동쳐도 무슨 일이 생겨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주님을 믿으며, 너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응시하고 머물러 있어라. 요동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그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자녀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모태신자이든 모태신자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든 오래 믿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청춘 시절 80년대 90년대 가끔씩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불렀던 그 찬양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네. 나의 소망 주님께 있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영들, 어둠의 영들은요, 하늘의 영광의 빛, 성령의 빛이 쫙 비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해요. 폭풍을 뚫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모든 방해를 뚫고 찾아오시잖아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나를 눈뜨게 하시려고, 우리 부부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오늘도 주님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폭풍을 뚫고 오셔서 오시니까 어때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 어떻게 돼요? 마귀는 무적행, 끝이 없는 그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벌써? 야, 나와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이런 기도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나오라니까 그냥 안 나가 뭐래요? 저 돼지떼,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한테 우리 들어가게 부탁하잖아요. 세상에 주님이 허락해요. 그 한 영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비틀길을 달려가지고 돼지떼가 물속에 다 빠져 죽잖아요. 물 위에 둥둥둥둥둥 돼지들의 시체가 뜬 걸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손해고 낭비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 가운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10몇 억이 될 텐데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내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소중하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원하는 내가 더 주님 앞에 소중하다. 그 주님의 퍼포먼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것, 새로 지으심을 입는 것,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가능해요? 빛이 임할 때 와요. 십자가 복음의 빛, 십자가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요, 빛과 함께 능력이 흘러가죠.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다.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놀라운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오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 복음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죄 씻음, 십자가를 통한 부활, 다시 살아남,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연결,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과 연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말씀과 연결, 십자가를 통한 천국과의 연결, 십자가를 통한 능력과의 연결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는 거고요, 나를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당할 때가 많죠. 저도 목사인데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해요. 근데 그거 뭐 오해받아도 조롱당해도 it's okay. 그래도 빛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재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장기를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능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엄마의 입술에 권능이 와요. 얘야,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엄마의 입술에도 힘이 생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한 구원 계획이 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능력도 없는데 아이고 저 바보들, 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저런 걸 믿고 저럴까 하고 무시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우리 눈뜬 우리는 안 그래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를 살리고 나의 죄를 씻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 속에는요 가장 딱딱한 마음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야,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야,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천둥보다 번개보다 더 파워풀해요. 뭐가?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 하늘의 능력,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령이 살아나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나요. 이상하게 결박되어 있었는데 풀어져요. 자유해져요. 아름다운 인간으로 회복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매너 있는 사람이 돼요. 옛날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 아까 그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기독교는 그래서 교리나 신학, 어떤 이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모든 삶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트린단 말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dynamis라고 합니다. dynamis. 이 dynamis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제가 살던 경기도 안성의 제 고향 땅 그 뒷산은요 돌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꽝꽝꽝꽝 산이 막 움직여요. 알고 보니까 돌을 캐내는데 거기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멀리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뻥 터지면서 돌산이 무너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큰 것을 깨트리는 힘, dynamis,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잡한 내면을 심플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빛이 임하고 능력이 오면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해 줍니다. 깨진 관계를 다 하나씩 회복해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의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혈기들을 컴다운시키고 자꾸자꾸 지워버려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사라지게 해요. 욕심을 이길 힘을 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허탄한 마음들을 자꾸자꾸 내려놓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 비판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뭐가? 복음의 능력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훌륭한 권면이나 조언 이런 거 몇 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대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죽게로 돌아와 변화되고 자유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썩고 냄새나는 거짓말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 능력을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 능력을 주세요. 거룩하게 살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내 삶에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특히 내 안에 더러운 죄에 묶여있는 삶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철화 때 기도하는데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철야 때 엊그제요. 대단했어요. 흔치 않은 날이에요. 하나님 막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는 형제들도 있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보통 12시쯤 되면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기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박 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곧 들어가시라고, 제가 끝까지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넘어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와우. 한 번 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히브리서 4절 그리고 5절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죠.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빛이 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빛이 와야 됩니다.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깨달음의 시작을 말해요. Beginning of understanding.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빛이 나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깨달아져요. 이 빛은 깨닫고 생기는 과정이 뭐냐? 그 다음이 회개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묶여 있었네? 내 안에 이런 어둠들이 있었네?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네? 이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시작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겸손이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내 삶에 변화가 와요. Light is the beginning of lots of change in our life. 그래서 beginning of understanding the Lord, beginning of repentance to God, beginning of faith in Him, beginning of prayer in Jesus, beginning of in change. 이것들이 우리 삶에 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나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겨요. 리포메이션이 생겨요. 자꾸 바뀌게 돼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아마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 제가 5학년 때 대천 해수욕장에 처음 가본 기억이었을 거예요. 항상 시골 조그만 냇가에서 흙탕물에서 놀다가 아버지와 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 갔는데 바다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태양이 지기까지 튜브 위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고 짠물이 익숙해지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It's just vacation. 그냥 방학이었지 제 심령이 기쁘고 심령이 자유해지고 내 영에 막 빛이 비추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건 언제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실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였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어린이 부흥회 혹은 중등부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터졌을 때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목이 터지도록 죄를 고백하고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졌던 이 회심의 경험, conversion, 완전히 돌아서는 경험,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오늘도 외칩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건 영적인 빛,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체의 눈으로 안 보여요. 영안이 열려 보여요. 특별히 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말입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알게 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아, 이거 내가 정말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죄가 싫어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그렇게 사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죠. 가슴을 찢고 때로는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 거야, 상한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빛이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변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죠. 제가 교회 시작하고 계속해서 우리 박다민 전사는 뭐 그때 초신자였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던 찬양이에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인생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아멘. 주의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떠나가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철거머리처럼, 거머리처럼 악착같이 붙어서 나를 속이고 착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쉽게 화나게 하고 계속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못 살도록 방해하는 그놈들이 떠나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부부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정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정치계에, 경제계에, 사회계에, 교육계에, 모든 곳에, 특히 매스컴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심령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빛의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자꾸 이 미혹하는 것들에게 자꾸 끌려갑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주님, 나 이것들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잔잔하게 예배하고요, 잔잔하게 찬양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요, 기도하며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런 분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결단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